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6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계획하기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1인 1구도자 갖기 운동에 대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이제 1인 1구도자 명단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참석하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헌신 설교는 내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 특별히 약조를 지키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잠깐 우리가 복습해 보십시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을 가나안 거민들이 봤어요. 그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소리 지른 거 외에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이성은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한 번 패하는 척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인해서 때려잡더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수행 능력은 대단하더라. 전술도 탁월하더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가나안의 5 왕이 이제 단독으로 이스라엘에 맞섰던 이 두 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해관계가 달라 연합하지 못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지금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지역은 땅이 넓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 왕국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달라서 연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단독으로 이스라엘과 맞섰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안 되겠다. 우리 뭐 하자? 합치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야,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가족이 살아남았대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찾아와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직후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일이요. 여기서 기브온은 거짓말을 했죠. 이스라엘은 그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함으로 결국 기브온에게 속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풍문을 듣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귀어 보니까 어때요? 다르더라.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탁 본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에게 속은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어떻게 했죠? 변질된 떡, 그 다음에 오래된 포도주를 들고 온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뭘 택해야 된다고요? 옳은 것을 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뭐라 해요? 우리가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물도 깃고 뭐 하겠다고요? 장작도 베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이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다 속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이들과 맺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지금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번영할 것이란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계획이 수립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길 것을 확신했으니 주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태도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트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먼저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좀 살펴야 합니다. 아모리의 5 왕이 지금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일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암, 야무룻 왕 비람, 이름도 참 힘들어요, 그죠? 라기스 왕 야비야, 그 다음에 5번째 누구예요? 에글론 왕 드빌. 이 5명이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맹을 결성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10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 2 성이 멸망한 것을 보았다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연합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할 시점에서 작은 성도 아니고 어떤 성이요? 큰 성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뭐라고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배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의 행동으로 인해 다섯 왕은 불안해졌어요. 왜입니까? 훌륭한 군대를 가진 성이 그들이 투항했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을 낙담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브온이 빠진 남부의 연합군은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 다섯 왕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브온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섯 왕은 적을 막기 전에, 이스라엘을 막기 전에 먼저 배신자부터 처단해야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배신자부터 처단하자.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족을 당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배신자부터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과 7절의 말씀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근데 여호수아는 덜컥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 그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복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받아들인 이상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엔 하나님께 묻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십시다. 9절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망설이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행동, 즉시 출병하는 일이 시작되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3절의 말씀 봅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 가운데 요 13절이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13절이요. 요거는요 여호수아가 적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베끼던 서기관들이 적다가 여기다가 주석을 달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뭐 이제 그 돌을 갖다 쌓고 그것이 지금까지 있지 아니하더냐.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후대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 그런 흔적들이 막 보입니다. 자, 봅시다. 사용된 무기 1차는 뭐죠? 이스라엘이 직접 치는 것입니다. 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하여 도망가요. 2차는 뭡니까? 도망가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죽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니까 그 다음에 누구도 나서서요? 하나님도 나서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3차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당일의 모든 싸움을 마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태양이 저물지 않도록 간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당들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요인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의 요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라고? 능히 이기리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 권능이 뭡니까?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이제 막 싸우다 보니까 잔당들이 어두워지면서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찾아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공격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그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머리 아파져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련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장교로 계시다가 이제 제대하면서 저희 학교 교련 선생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훈장을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훈장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소대원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를 이게 쫙 하는데 수색을 하는데 쫙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뿅 소리가 나더니 옆에 있는 대원 하나가 팩 맞고 쓰러지더랍니다. 그 총알이 날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려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총을 막 쏜답니다. 한참 쏘다 보면 저쪽에 소리가 안 난대요. 그래서 다 죽었나 보다. 그러고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싹 가다 보면 또 뿅 하면서 한 명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한 명 잡으려면 우리 쪽은 한 7, 8명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2명 잡는데 2명 죽었답니다. 그래서 상 받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게릴라전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드러나고 저쪽은 숨어 있어요. 숨어서 보면서 공격해 오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밝을 때 다 소탕하게 해주십시오. 후환을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태양도 딱 멈춰주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꿈. 어떤 부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옥탑방에서 자살을 했어요. 이 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고졸 때문에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빠, 우리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때마다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로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0,000원으로다가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떨어지면 둘이 죽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당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딸이 먼저 이제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옆에 소주만 마시면서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 죽은 거 확인하고 내려서 눕혀놓고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만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았어요. 여러분, 우린 주변에서요,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는 사람들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몸에 해로운 거 막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나타낸 뒤에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돌덩어리, 십계명이 돌덩어리 아닙니까? 큰 돌덩어리가 들은 그 무거운 상자를 메고 어떻게 해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안을 들어갔어요. 밟고 들어갔어요. 열린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 그리고 여호수아의 싸움, 그리고 여호와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호와의 승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칼은 누가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적들이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11절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42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그 다섯 왕들을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려면 얼마나 참 진이 빠지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몰려서 쫙 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 어떻게 해요? 단번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번의 원정에 걸쳐 힘겹게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원정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여호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적들과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봅시다. 12절 말씀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아까도 살폈듯이 적의 잔당을 쳐부수기에는 해가 너무 짧아요. 진멸치 않으면 역습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도전적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도와주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태도를 봅시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인 1구도자를 갖기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 구도자를 보내주세요. 이 교회가 성도들로 꽉 차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꽉 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입 딱 벌리고 감히 내 입으로 쏙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한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명한 자는 길갈 진영에서 여러 시간 동안 땅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 사람이다. 누구의? 여호수아다. 실로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기적으로 자연의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는 모두 견책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숨어있는 대적들 봅시다. 남방 동맹국 다소왕이 막게다굴에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동굴 깊숙이 숨어 있으면서 끝까지 저항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이와 같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습관적인 나쁜 버릇, 교만, 정욕, 나를 앞세우는 이기심 등이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내 속에 끝까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러한 죄악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제거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정화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승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이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남자는 몽땅 다 죽이고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만 빼도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은요, 수백 년 동안 참아왔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참았어요. 가나안 땅을요. 이 지역의 우상 숭배는 너무너무 악한 우상 숭배였어요. 인신제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셨죠.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악한 이들과 격리시켜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실 애굽 땅도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보다 가나안이 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더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애굽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의 씨앗을 남겨둔 것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씨앗을 남겨뒀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악에 대하여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목회할 때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쫓아가서 붙잡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오면 더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니까요. 그러면 교우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 그래도 그분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안식일학교 교과를 통해서 보세요.
마귀에게 내어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대한 겁니까? 자기가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신 겁니다. 싸우고 또 싸우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들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하죠? 먼저 주도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수비적이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공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와 정복과 안식은요,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투쟁이 없는 사람은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할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대신 싸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누가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악을 몰아내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하셨죠? 이 땅이 죄로 가득하니 물로 다 씻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하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끗이 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길갈로 돌아옵니다. 43절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요. 길갈은 뭡니까?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길갈은 이스라엘의 본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길갈에서 출정했고 전투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며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생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곳이 어디였던가 하면 이 시기에는 길갈이었어요. 오늘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곳이 우리에게 길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각자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길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길갈로 돌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규칙적인 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장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악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즉시 순종해야 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신다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고난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쪽은 자꾸 화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안식일도 그냥 설교 예배만 남고 뭐 술술술 없어지는 게 계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는 길갈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을 가진 선구자 너는 가라. 주의 말씀 전하러 너는 가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주님 함께 하시니 너는 가라. 주님의 일행하라. 주의 자비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산을 넘고 물 건너 너는 가라. 주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 전하러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동서남북 어디나 너는 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마음이 어두운 자에게 너는 가라. 복음의 빛 비추라. 생명의 빛 비추라.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빛을 비추라. 빛을 가진 선구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저희들을 잘 보호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일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밤 편히 쉬게 하시며 내일 강건한 모습으로 다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전도회를 준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준비들을 갖추는 하루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